저 신학대학교 다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참 공부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성적을 그렇게 잘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게 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흥미로웠지만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은 그래도 성적도 좋은 과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고 참 유익하기도 했고 참 기억에 남는, 성적도 잘 받았던 그런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와 문화라는 제목의 과목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5명 정도 됐고 20명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그룹 강의였는데 그 시간이 참 재미있었고 꽤 유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님의 강의 실력이 참 탁월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의 수업이 한 학기 한 16시간 정도 되죠. 16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강의 시간 동안, 그 강의 횟수 동안 교수님이 직접 강의한 시간을 한번 환산해 보자면 1회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발제하는 과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발제를 하면, 발표를 하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코멘트, 그것을 덧붙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이 가장 유익했고, 정말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했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거, 그것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주입식이라서 그런 것인지, 또 교회에서는 무조건 잘 듣는 것, 그것을 훈련받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세도 주입식 교육이 확실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실은 어제까지 진행된, 우리 또 한 달 있다가 애프터 서비스도 받긴 할 텐데, 동동동 학교,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참여했었던 그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뭔가 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교육법 중에는 자신이 직접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이제 발탁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셨죠.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없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 누구 명령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주입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명언이 등장을 하죠.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미 서로에게 그렇게 함께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중요하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문장 갖고도 설교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하나하나 의미를 잘 설명해 드리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 그 신앙 고백을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은혜로운 시간은 다음 기회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시작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 3월 한 달 동안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첫 주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렇게 그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션이라는 영단어의 또 다른 뜻 열정에 주목했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열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열정, 그것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바로 사역에서 가르치고, 뭐라고요? 전파하고, 고치고, 그 사역에 열정을 다하셨던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열정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탄성이 나옵니까? 살아있네 라는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주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주님이셨던 거죠. 열정이 있으셨던. 자, 그리고 3월 둘째 주에는 동감하며 동행하는 감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다가 때가 이제 저물어 가서 그때 백성들이 또 육체적으로 시장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불쌍히 여기셨던 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춘,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시장함을 함께 동감하면서 그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도 동감하시고 사람들과도 동감하셔서 그 사이에서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였다는 것,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는 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함께 봤죠.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처럼 되려고 무리 위에서 걸어보려고 그렇게 했죠. 자기 힘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꼬르륵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또 그를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을 확인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를 걷는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져 올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내 힘으로 어디까지 올려가려고 하니? 왜 의심하니? 그렇게 질문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음찔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었어도 확 까먹는데 3주 동안 했었던 얘기를 그래도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죠. 결국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혹 신앙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기자도 모르시는 분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 수 있을 법한, 우리가 그런 말씀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은 확실히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바로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금요일에 숨기도회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주 참 유익한 배움이고 또 실습입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아쉬운 건 그 유익한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으로 따져보면 채 3분의 1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좀 많이들 더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혹 시간이 정말 안 되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의 유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영광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잠깐 지나가듯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교의 영역에서는 직접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knowing과 knowing about을 확실히 구별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knowing about,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knowing, 예수님을 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히브리어 야다, 알다의 의미가 서로 관계하면서 그렇게 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관계하는 것,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과 호흡하면서 목격하면서 아는 것, 이것입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아는 것이 좋죠. 그렇죠? 체험하는 것이 산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knowing abou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knowing about, 뭐에 관해서 아는 것은 knowing, 직접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결국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knowing about도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지식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경험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우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knowing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체험했기에, 그래서 알았기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구교에서는 여기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 이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교회가 튼튼히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영광교회는 무엇입니까? 능동로 350번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에 달하는 반듯한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개개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영광교회가 든든히 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죠? 베드로의 케이스를 볼 때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직접적으로 knowing Jesus,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알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백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함께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사실 앞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고, 이 성경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실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실제로 만져보고 함께 호흡하는 게 그게 좋죠. 그게 산교육이죠. 물론 2000년 세월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똑 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있어서 정말 모델이 되어서 저분 따라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내 신앙 고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사람 마음이죠. 실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하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선배님들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장로님들이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 딱 보여주시면 정말 존경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실망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속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노잉 지저스 직접적으로 알아서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A.W. 토저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신격의 모든 위격은 믿음과 순종으로 신약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본성 안에 침투한다.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좀 쉽게 풀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우리의 본성에 모든 위격이 침투한대요. 모든 위격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컬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이 본성에 침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진리를 그 성경 안에서 목격할 때 예수님이 내 본성을 터치하셔서 내 손과 발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손과 발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손과 발 작은 예수를 일렬 직관하는 거예요. 일렬 직관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앞에 일렬에서 직관,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 내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렇게 보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꼭 본성에 침투하는 그 인간이 남이어야 돼요? 아니죠. 나부터 그 말씀에 그 침투를, 성령의 침투를, 그리스도 예수의 침투를 경험해서 나부터 예수처럼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허락된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허락받은 사람들은 눈 앞에 하늘까지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천국 열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 열쇠를 허락받은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 건물 아니라고요. 우리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바로 여러분, 당신 하나하나 개개인, 성령의 도움으로 신약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침투를 경험해서 그분을 직접 경험하면,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되어서 땅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요. 하늘까지 용솟음쳐 올라간다고요. 천국 열쇠를 쥐었으니까 하늘까지 용솟음쳐 올라가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땅에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경에, 그렇게 그 지경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숙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엊그제 숨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일부러 지난 수요일과 숨기도회 때 언급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숨기도회를 통해서 새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새삼 다시 목격하게 하신,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야?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결국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허락됐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은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 안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쪽은 안 다쳤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로 위로받고 위안받으라고, 거기에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박한 꿈을 꾸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만은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런 폭군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사랑을 완성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완성되는 것, 그것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서 땅의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까지 열려 있으라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인 당신에게 그렇게 땅에 매여 있지 말라고, 오늘 허락하신 모든 사건, 사고, 처지, 상황, 환경,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까지 모두 다 그 뜻은 결국 영원한 것, 완전한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아니요, 하나님 잘 사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우한에서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남 사는 것만큼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 땅의 삶에서 잘 버티라고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영원까지, 저 하늘까지 열어젖히는 것, 그런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하나님의 도성의 한 대목, 정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 하나님을 즐겨? 그러니까 좀 되게 불경스러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선인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영혼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이용하는데, 악인은 뭐라고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써먹지 마세요. 완전히 반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이용하세요.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이용하시라고요. 그러면요, 이 땅의 것을 우상 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갑이 되어서 그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전에 주입식으로 배웠던 곡하는 소리, 아이고에 머물지 마시고,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가 나오다가도 아이고 to the Lord, 우리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다가도 또 아이고 나오죠. 그러다가도 아이고 to the world,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to the heaven, 천국으로까지 용솟음 치겠습니다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조명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그래서 교제해서 여러분 인격에 침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면 손해일까요?
바보짓일까요? 억울할까요? 아니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천국문까지 열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안기게 되니까 내가 내 것으로 누리려고 했었던 건 요만큼인데 하늘의 것을, 영혼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유, 너무 흥분했네.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 우리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찬양입니다. 교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을 정하려다 보니까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송가는 주제별로 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제목 위쪽에 보면 그 주제가 표시되었어요. 이 찬양의 주제는 헌당이에요. 헌당.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헌당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느 때부터 우리 세용관계 목회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헌당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 바람이에요? 하나님 바람이 그것일까요? 이 건물 헌당하는 게 하나님 바람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바람이실 건 해요. 근데 1번 바람은 아니에요. 진짜 1번 바람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새영광교회 성도들, 이 교회들이 세상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나라는 성전이 헌당되기를 바라신다고요. 나라는 교회가 헌당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렇게 교회의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나라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늘까지 열어졌으면 땅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땅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 들었는데 땅의 문제도 해결됐을 줄 믿습니다 해서만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땅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펼치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혼을 즐거워하는 것, 진짜를 진짜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온전하게 허락받는,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므로 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라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열린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도 풀리는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내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